지난주 어떤 분 글에서 알았어야 했다라는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야 했다.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어야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알았어야 했던 것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던 것들, 알아 마땅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알았어야 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알았어야 했던 것을 알게 될 때, 아, 그런 거였구나. 이미 누리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것, 아 하고 감탄하게 되는 자리, 깨달음의 자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알수록 아쉬움은 크겠지만 뒤늦은 만큼 충격적인 깨달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곤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는 이가 있고,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알았어야 하는 일을 모르는 채 살곤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신 이후로 우리 주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더욱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권위 논쟁부터 부활 논쟁에 이르기까지 참패를 당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들에게 걸리는 게 있다면 내일 모레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방에서 올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때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어떤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를 꾸며서라도 당장이라도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유월절 명절에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휩쓸리는 군중들을 생각하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신중하고자 합니다. 죽이는 것은 이미 합의한 바이고 이제는 언제 죽이느냐 시기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유월절만은 지나고 유월절이 아닌 다른 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기는 죽는데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에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을 앞두시고 유월절 하루 앞두고 주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도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죽는 방법은 십자가, 죽는 날은 유월절. 이미 정해진 방법, 정해진 날짜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유월절이어야 할까요? 다른 많은 날들을 놔두고 왜 꼭 유월절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고자 하고 죽어야 하는 자는 자기가 유월절에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죽이려는 자들과 죽으려는 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기독교 고유의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유래가 어찌되었든 많은 교회들이 지켜온 절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절기이고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따로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가 꼭 알았어야 하는 절기를 하나 꼽으라면 유월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유월절은 아셔야 합니다. 오순절과 초막절도 유월절이라는 배경 위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었기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 모든 절기는 결국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을 담은 겁니다. 복음서에는 유월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둘 시간,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에 역대하를 묵상하는데 지난주는 마침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을 함께 했습니다.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고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히스기야는 그렇게 큰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은 것일까요? 유월절의 유래를 알려면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죠.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부린 이스라엘을 내보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피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예,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의 유래가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찾아오는 그 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집 문이죠,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오는 그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 유월절.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건너뛰어 지나간다는 의미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7일간,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발교 안 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이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이제 앞으로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 예를 들어 볼까요? 광복절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8월달? 그런데 그날이 너무 의미가 있어서 그 8월달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1월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8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6월절로 인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됩니다. 6월절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살아난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살아난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장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나그네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검술사가 문 앞에 있어도, 경호원들이 앞을 다 막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모세랑 아론이랑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담은 사건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 그것만을 말한다면 세상 죄 지고 가는 소라고 할 수도 있고 비둘기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 죄 지고 가는 양이라고,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죽음의 의미를 만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온 날 세상은 오로지 단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둘로 나뉩니다.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작고, 나이가 많고 적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말도 안 돼. 꽃방귀를 끼면서 그 피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면서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은 미심쩍지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거부하던 사람은 죽고, 미심쩍더라도 일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앞에 바르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모양이야 어떠하든 결과는 선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이 유월절은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그 허구 많은 그 날 중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신약으로 만나지만 그 복음의 깊은 의미는 우리는 구약으로 들어가야 더 깊이 그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월절에 죽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성취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물줄기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주보 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를 꿰어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된 일입니다. 창세 때부터 계획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피하다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택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모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가 오실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아는 것은 모두 희미한 것이고 실체는 예수가 오시는 날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당시 피가 마른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는데 어린 양 피 바른다고 살 수 있을까? 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벌벌 떨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크게 뭐 잘못한 건 없다 해도 이런다고 살 수 있을까?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저런 인간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산다고 말도 안 돼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내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매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공동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과 절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신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의미가 있을 뿐 그 날과 그 절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상징일 뿐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기시키고
재정비시키고 다시 배우기 위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유월절이십니다. 유월절은 복음의 그림자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아니 구약의 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영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알았어야 했는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가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간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아래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아래, 피 안에, 피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받는 일상, 그런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그 피를 우리 존재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출애굽을 넘어 탈바벨론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